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머리만 딱 대면은 드르렁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머리 대는 것이 베개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은 다음날 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중국을 갔다 온 후에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참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참 고민되잖아요. 또 피곤한데도 또 잠이 안 올 때는 더 힘들잖아요. 그냥 이럴 때는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이게 더 고민이 되는 거, 그게 잠의 문제예요. 물론 간혹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잘 수는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진짜 이게 불면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큰일이죠. 사실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요, 신경이 쇠약해지고 몸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한쪽 그룹은 먹이를 주지 않고 그냥 굶기고, 한쪽은 음식을 마음껏 주고 그냥 깨어있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잠을 못 자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도 잠을 자는 쥐는요 안 죽고 살았는데, 계속 깨어있게 한 쥐는 며칠 못 가서 다 죽었어요. 음식을 넉넉히 먹고도 죽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이 동물이나 아니면 미물들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은요 잠을 자야 합니다. 이런 잠은 축복이어서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할렐루야. 밤마다 편안한 잠자리를 맞이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은요, 그것도요 항상 깨어있으래요. 계속 깨어있으래요. 혹시 이 권면을 취침하지 말라고 이해하는 분은 없는 줄 압니다. 맞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로요,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풀어지지 않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보면은 25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만 해도 말이에요. 영적으로 풀어져 있지 말고 건강하게 들떠 있으란 말이죠. 익사이팅하게요. 그러므로 육신의 잠은 필요한 만큼 자되 내면은 언제나 깨어 있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그것은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속사람이 깨어나야 되는 줄 믿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딱 취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회인가? 자, 첫 번째 기회는요, 주님의 제 이름을 놓치지 않고 취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알려주셨어요. 그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엄중한 말씀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양로병원에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치매 증상이라 그래요. 물론 어디까지가 치매냐고 얘기하기는 그게 좀 애매하지만은 하여간 90% 이상이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심하고 어떤 분은 가벼운 분도 있죠. 저희 아버지도 약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 아버지도 모르시잖아요. 본인들은 몰라요. 저는 가끔 제가 이런 염려를 냈어요. 그런 분들을 보기 때문에 나중 치매가 오거나 해서 예수로 고백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는가.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죠.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치매 상태에서 하는 말이 이게 진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어나려고 할 때 그 말이 진심이잖아요. 그때 못다한 말, 속에 담아있던 말 다 풀어놓은대잖아요. 보통 때는 예의상 이 머리로 계산을 내서요, 그걸 억제하고 다들 해서요,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말을 하기도 있어요. 필터를 내가지고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에는 욕이 가득 차도요, 천사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상태가 되면은 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이 감성과 이 분위기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로, 그 속에 불신과 울분이 있으면 욕이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중심에 예수를 향해 깨어 있으면은요, 치매 상태에서 주를 고백합니다. 양로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찾아뵈는 은퇴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항상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를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가끔 치매 증상으로 이렇게 정신이 갈 때가 있을 때는 딴소리 할 줄 모르니까 그때는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봐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지만은요, 그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요, 맞아요. 어떤 때 치매 증상이 나와가지고요,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알아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분의 표현을 보면은요, 영이 깨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 앞에 설지라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깨어 있는 그 영성이 너무 부러워요. 영혼이 깨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도 저렇게 좀 깨어 있었으면. 그렇죠. 우리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야죠. 숨이 넘어가면서도 주님 만날 시간, 그 장소 내가 놓치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만나기까지 육신은 감기더라도 영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내 육신의 뇌파는 멈추더라도 내 영이 복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야 구원받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그것이 믿음으로 와서 이 영을 이렇게 속에까지 들어와 있는 어떤 깨어있는 어떤 그런 영성, 고백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막판에 구원을 받아야지 복이 인생이 있죠. 이런 말 있잖아요. 승자는 강한 자가 아니고 끝까지 남는 자라.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어야 있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않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어는 마냥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것만들이, 그것만이 축복의 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햇빛,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물찾기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숨은 그림처럼 뻔히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요,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건 찬스고 기회이기 때문에 축복이 이렇게 쓱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깨어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과 기회를 막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날름날름 다 취해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맞아요. 목사도 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가냐면요, 오랜만에 그냥 맛있는 음식 어쩌다가 그냥 막 마음 먹고 그냥 랍스터 같은 걸 하나를 딱 삶아가지고 왔는데, 그냥 오라고, 아들 오라 그러는데 요 녀석이 그냥 드르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는 한 입에 또 못 먹고 그냥 애들이 다 먹고 가면은 속상해요, 솔직히.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속이 쓰려요. 속이 남 좋은 일을 다 시킨다. 말이 좀 그렇지만은 죽 서서 개주도 꿀대는 거예요. 특혈이에요. 그러므로요, 우리 내면은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연말이에요. 세상 말로는 세상 사람도 대목이라 그러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큰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큰 어떤 그 시대적인 것으로 볼 때 종말이 가까워졌어요. 삶의 전쟁도 점점 심하고요, 영적 정도도 심하고요, 생태계의 변화도 심해서 기온의 일교차가 팍 심하게 되고요, 빈부격차가 팍 심해져 가고요, 온갖 바이러스의 어떤 질병 질환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다간 처지게 되고요, 점점 빈해지고요,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래저래 일단 우리는 지금 속 사람이 깨어나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살아갈 바에야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 사람을 깨우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속 사람이 깨어나는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면을 깨울 수 있는가? 주어 보세요. 뭐죠? 두 번째입니다. 속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깨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쓰고 기도에 감사하는 걸로 깨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는 두려움으로 깨어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로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으로 여러분들은 깨어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는 기본적 이유는 염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왜 잠을 자지 못한 줄 아세요? 털어지 못하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수험생 깨어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잖아. 너 그렇게 하다간 직장 못 가죠. 그렇게 하면 낙오돼. 그렇게 되다 보면 너 홈레스 돼.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워요, 아이들이. 두려움으로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직장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막 그렇게 돼요? 그게 에너지인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경쟁에서요 죽게 되거든요.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긴장하고 깨어있기 때문에요, 복의 기회를 붙들어서 성공은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민 생활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요. 성공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 염려, 불안 때문에 육신의 밤잠을 그렇게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몸 상하고 관계가 상해버리고, 반면엔 영적으로 아주 깜깜하게 잠들어버리고 말해요.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본다면은요, 어지간한 크리스찬들 역시도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거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염려하죠. 그렇지만은
크리스천은요,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염려를 기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어차피 기도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은요, 믿는 자에게만 주셨어요. 어찌하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된 자는 평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취할 만한 영적 지각력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염려도 사라져버리고 육신도 편안히 잠들 수 있어서 이래저래 행복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지각력을 깨워야 돼요. 어차피 고민되고 잠이 안 올 때는요,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으세요. 침상에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밑에 딱 꿇으면 뭐 이렇게 딱 머리 대면 참 좋잖아요. 딱 사이즈가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주일 예배 전에 중보기도도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찬스예요. 그런 면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로 깨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소망과 기쁨으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잠자리도 깨어 있어요. 육신의 잠은 못 자죠. 그러나 기도하면 1시간을 자도요, 푹 수면을 취하고 나서 그 영이 살아서 꿈속에서도 소망을 보여주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10시간을 이리저리 자도요, 허리가 늘어지고 아프도록 자도요, 그 두렵고 쫓기고 불안한 꿈을 꿔서요 더 피곤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가정을 책임지는 패밀리맨들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평강을 조장하는 아내들이에요. 이제는 기도할 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가 깨어나고 있는데 일찍 자세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늦게 일하다 보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개 늦게 자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른 거에서 그래요. 일찍 자세요. 그리고 일찍 나고, 그래서 기도에 참석하세요. 금요 예배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락방 모임에도 이제 기도가 좀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2012년의 마지막의 복을 이제는 취하시고 2014년의 기회도 준비하는, 어떤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이가 무수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미네소타주의 얘기입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과 심한 메뚜기 때 때문에 농작물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때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리베르 씨는요, 그렇게 그분이 믿음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삶이 꼭지점 앞에서 두렵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 그냥 기도하자, 한번 기도하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체주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이제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막 가정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거기를 덮었어요, 정말 그 줄을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것은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가 3일 만에 다 죽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뭐 급변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환경까지도,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미국의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로 영혼 깨운다면 우리의 행복도 깨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 때 적어도 15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늦지 말고 나오시고 일찍 나오십시오. 여러분, 튀김할 때 아시잖아요. 불 올려놓고 기름 올려놓고 그냥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요? 아니요. 온도가 올라서 파랗게 그냥 막 할 때 그냥 쫙 집어넣으면 그냥 바삭바삭하게 튀겨지잖아요. 맛있게 아삭아삭하게. 예배가 그래야죠. 기도로 준비하고 데워놓고 해야죠. 참 안타까운 것은 알만한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냐, 파 9개 1불 뭐 그 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 그럼 옆에 사람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머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기도하십시오. 특히 예배를 끌고 가는 예배의 제사장들인 성가대나 아니면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준비돼서 쫙 오는 자마다 딱 디핑하면 뭐야? 그건 역사가 일어나야죠. 예배 때 내려오는 복을 그렇게 기회를 잡아야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속사람은 어떻게 깨워지는 걸까요? 세 번째 뭐죠? 내면은요 감사가 깨우는 거예요. 다른 걸 깨워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번 더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그걸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 참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이런 이 feel, 이런 감격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 분명히 내면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깨어 있으면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물이 이렇게 반쯤 들어있는 잔을 보고 누구는 반이나 남았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누구는 반밖에 남지 않아 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합니다. 받은 것의 양이나 크기는 똑같은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감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 감사가 잠자고 있든지 감사가 깨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즉 육시계열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가 감사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교수는 실험에 자원하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처음 그룹은 감사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분 나쁜 일, 세 번째는 그저 신경 안 쓰는 그룹으로 그렇게 일상적인 일에 이렇게 집중토록 한 후에 그 움직임을 관찰을 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은 감사한 일에 집중을 한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에먼스 교수는요 대학생을 상대로 뭘 했냐면 이번엔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합니다. 감사 일기를 해서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그렇게 그냥 리마인드 하는 거죠. 자꾸 새겨보는 거죠. 주워 챙겨보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 일기를 쓰는 학생들은 쓰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이고 접수도 향상이 되고요, 오히려 모든 것이 건강한 것으로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에머스 교수는 돈이 많고 적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한 사람들은 훨씬 더 낙천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며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회복하더라. 이런 결과를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에먼스 교수뿐만 아니라 노스웨스턴 대학에요 댄 맥캐덤스 교수도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은 직장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탁월하게 성공하더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 기분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좋아하고 결국은 환경까지도 바꾸고 사람관계까지도 바꾸는 그런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데, 고맙고 감사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는 일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들이 교수들이 만들어냈나요? 고안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손길로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축복을 세상 누구에게나 기회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그것은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믿지 않는 자라도요 감사하는 감정의 무대에 젖어 있으면은, 그렇게 깨어 있으면, 감사로 감정이 있으면은요 행복해집니다. 점점 더 윤택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도 감사하는 감흥이 없으면은요 점점 불행해지고 점점 피폐해지고 그렇게 돼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백성 무슨 그러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가? 똑같은데 어떤 유익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도와주십니다. 잠들어 있는 감사의 감흥을 자꾸만 깨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메추리와 그 만나를 주시는 걸 먼저 취할 수 있도록 감사의 눈을 뜨게 하고, 감사가 졸릴 때마다 신선하게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도 복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 생각하면 꼭 누구에게라는 생각을 해요. 목적을. 감사하면 누구에게. 우리는 감사라는 걸 생각하면 꼭 예절의 차원을 그렇게 둡니다. 예절.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그동안 감사드려야 할 사람을 찾아뵙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한 예절이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그럼 마치 추수감사절기에도 하나님께 예절을 차리는 차원에서 감사를 표하는 절기 예절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절을 차리는 감사절. 그런데요, 이 감사의 중요성은 예절의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행복의 지름길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땅한 예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무드에, 어떤 감사의 무드에 잡혀서 감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그렇지, 감사하지? 하여튼 이런 상태로 감사로 끼워 있는 상태예요. 그냥 계산해서 감사 예를 드리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몰아서 감사 막 그러면서 그냥 몰아서 감사를 하고 다시 감사의 감격을 1년 동안 잠수 이런 거 아니에요. 한번 감사를 깨워서 그때부터 계속 감사하게 해서 끊임없이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취할 수 있는, 계속 깨어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겨우 말씀으로 감사하자 해서 감사의 잠을 깨워서 큰 감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그래 이제 복을 내리자, 저 정도 그러시면 이제 복을 줘도 그냥 허튼 데 쓰지 않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이니까 이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한 줄 사이에 그 복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잠들어 버리고 불평으로 이렇게 딱 감겼다면은 하나님 주신 거 엉뚱한 자들이 날름다름 다 챙겨가 버릴 텐데 하나님 마음이 또 쓰라릴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요. 미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죠. 감사절기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감사를 깨워 다시 잠들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퓨처의 앞날을 행복으로 그렇게 시작되게 하는 또 한 번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가 깨어 있어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 떠난 날에는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언제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다 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식구들이. 저거 가서 권사님 첫째 아들에게 남길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아들아 고맙다. 두 번째 딸은요, 니도 고맙다. 자기 시애틀에 있는 셋째 딸은요, 고맙다. 한국에 있는 딸은요, 고맙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막내 아들한테는요,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 고맙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 쓰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갖고 의식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 정신이 아닌 무의식으로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막둥이 고맙다. 우리 막둥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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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그분이 이 세상에 했던 마지막 라스트 월드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중국 무술 영화처럼 죽으면서 분하다, 나의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못하면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다. 예, 아버님 내가 원수 갚겠습니다. 원수가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잖아요. 그게 예의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감사로요. 적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평소에 그런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로 깨어서 무장을 한다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불경기, 어떤 사탄의 그 손노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데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잠재우지 마세요. 감사를 잠재우지 마십시오. 깨울 것은 깨우고 잠재울 것은 잠재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우지 말 것을 깨우면 안 돼요. 불평 깨우면 안 돼요. 불만 깨우면 안 돼요. 원만 깨우면 안 돼요. 잠재워야죠. 대신 기도를 깨우고 감사를 깨우십시오. 그러다면 웬만한 부부간의 갈등, 웬만한 삶의 문제도 다 해결뿐만 아니라 풍성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향을 타고 있습니까? 행복을 탔습니까? 불행을 탔습니까? 기도를 탔습니까? 염려를 탔습니까? 아니면은 감사를 탔습니까? 불평을 탔습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 시간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